오늘 또 그런다고? 라는 제목으로 따라해 볼까요? 또 그런다고?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읽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읽어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그 누이라고 속여서 그리고 그 땅에 왕이 데려가는 장면이 이전에 나왔어. 기억나요? 네, 살짝 기억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비슷해가지고 성경 통독할 때 통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내용을 일일이 다 기억하진 않거든요. 쭉 읽다가 여기를 읽으면은 읽어본 것 같은데 내가 전에 여기까지 읽었었는데 다시 읽는 건가? 하는 이제 이렇게 괜히 억울한 마음도 들고 아니면은 내가 성경을 왜 이렇게 어설프게 읽었지? 하는 이제 죄책감도 빠지게 만드는 지점이긴 해요. 이 부분이. 그만큼 굉장히 그런 마음이 그런 착각이 들게끔 굉장히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가깝진 않아요. 12장과 20장인데. 이게 12장과 20장 이게 그 떨어진 이 장에서 그 기록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또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장과 함께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12장하고 굉장히 똑같은 사건인데요. 자, 비슷한 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어떤 것이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게 똑같아요. 그리고 또 똑같은 게 뭐냐면 그 땅의 왕이 이 아내 사라를 데려갑니다. 자기의 부인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라를 돌려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똑같은 점들이 많은데 세세한 점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요. 이제 그 차이점들이 오늘 설교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일 텐데 한번 차이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장소의 차이가 있어요. 지역에. 12장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지도로 따지면요,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있겠죠? 있으면은 아프리카 위쪽 이집트까지 내려간 데가 애굽이죠. 거기가 그 12장에 나온 사건이고요. 그리고 20장에는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그 실은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지도를 좀 보여줘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키고 지도 프로그램 키고 막 이게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대략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집트가 여기 밑에 애굽이 이집트에 있는 것이라면은 여기 그랄은 그냥 이집트 중간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태안반도쯤 그 서쪽으로 가는 그 바다와 그 사이쯤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내려간 때가 아닙니다. 그곳이 아니에요. 훨씬 가까운 지역, 가나안보다. 그리고 왕도 다르죠. 애굽에서는 바로. 이 바로가 여러분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집트의 왕을 통상적으로 말하는 용어예요. 파라오.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바로가 데려갔고요. 여기서는 아비멜렉. 이것도 이제 약간 통상적인 단어거든요. 나의 그 하나님 왕이시다 뭐 이런 의미의 통상적인 단어인데 아비멜렉이 데려갔어요. 이런 좀 차이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간 이유가 차이가 있어요. 자, 12장에서는요, 거의 아브라함의 생애 초기예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와서는 엄청난 기근이 벌어져요. 전 세계적인 기근이 벌어져서 나일강 하류에 애굽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까지 간 거예요. 이때는. 그런데
20장에서는요, 이유가 안 나와요.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여러분도 전에 설교를 계속 들어본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때 가난했어요. 땅도 없었고,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간 상태고, 지금은요, 아브라함이 가난하지 않아요. 꽤 부유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애굽에서 얻은 재물로 인해서 너무 가축이 많으니까 자기 조카 롯하고 헤어지기까지 할 정도로 너무 재물이 많은 상태였는데, 이때에 또 여기를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보면은 12장에서는 조금 더 불가피하게 내려갔음을 성경이 정황적인 내용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들이 있어요. 자, 이 심판인데, 애굽의 바로는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재앙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는 아비멜렉이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경고만 받아요. 내가 죽으리라 하니까 아비멜렉과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결국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니까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셨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는 내게 이는 내 유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좋은 합당한 변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죽을 것을 경고한 얘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줄을 나도 알았다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대답인데, 자, 12장의 바로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던 12장에서.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별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데려가고 끝나요. 그런데 20장에서는 꽤 많은 이야기가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합당한 질문이죠. 막 따져 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자, 이 대답에 몇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보면요, 별로 좋은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여기는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참 간도 커요. 아비멜렉 앞에서 속인 것에 대해서 왜 속였냐 했더니 여긴 사람들이 악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누이예요. 이복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복누이는 배다른 엄마가 다른 자녀죠. 이복누이가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말에 그 뉘앙스가 좀 느껴집니까? 물론 제가 설교자로서 제가 이 파악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잘 전하고 싶은 욕심에 아브라함의 말을 이 뉘앙스로 몰아가는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빼고라도 그 앞에 바로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냥 아무 말 않고요. 그냥 가요. 근데 여기서는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복 누이거든요. 진짜 누이예요. 게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뒤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게 될 때 하란을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야, 이제 다닐 때마다 어느 땅에 가든지 자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어딜 가든지 절대로 내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오빠라고 해. 알겠지?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그렇게 오빠라고 부르는 게 네가 나를 살려주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서 옛날부터 이제까지 내 아내 사례는 어딜 가든지 나를 오빠라고 불렀고 나는 여동생으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이 말들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비멜렉이 이 변명하는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일 먼저 말 자체로 화가 났을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실제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비멜렉 경고했어요. 아비멜렉이 그리고 경고를 받고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휘하에 있는 사람 다 불러다 얘기하니까 다 두려워했어요. 어떤 면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사인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비난한 거예요. 화가 났겠죠. 게다가 하얀 거짓말 같은 거죠. 실제 이복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게다가 또 남자로서는 되게 비겁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 보고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사라의 미모를 칭송하는 말일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를 해코지하고 공격하고 사라를 뺏어가면은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비겁한 남자처럼 보일 수 있는 얘기예요. 누가 이 말을 기뻐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비난과 변명으로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사라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자, 12장의 발언은 방금 읽었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너 거짓말했지? 이건 누이 아니지? 아내지? 네 아내 데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요, 분명히 아내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말했던 이 말을요, 완전히 거짓말을 치부해버리고, 아니야, 이건 넌 아내야. 네 아내 데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2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을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라. 중간에 보면 뭐라고 하죠?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굉장히 좀 다른데, 아비멜렉은 아까 전에 말했던 아브라함이 그 비난하고 변명하면서 이복 누이예요. 하얀 거짓말 했는데, 아비멜렉은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잘라버리지 않고요. 이 말을 그대로 썼어요. 사라야, 네 오라비에게, 오빠에게 이 은천계를 주어라. 예, 주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비멜렉은 사라를 대하는 데 있어서 또 아브라함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예? 그들의 말대로 얘기해줘요. 여러분, 왕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였구나 이런 식으로 무언가 들통나면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고 아비멜렉의 말을 그냥 들어줬어요.
그냥 들어준 거예요. 들어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의 차이가 있어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재물을 얻는 방식인데 자, 12장에서는 바로가 사례를 데려가고요. 데려가자마자 재물을 줘요. 그건 뭐냐면 지참금이에요. 지참금. 결혼할 때 아내 쪽에 돈을 주잖아요. 그런 지참금 쪽으로 이 돈을 주고 이제 그리고는 돌려주고 할 때는 그냥 끝나요. 그냥 이러한 은혜를 베풀 뿐인데 아브라함아 데려가라. 네 아내 데려가. 그리고 떠나. 너 가지고 있는 재물 다 가져가. 이런 정도가 바로가 베푼 은혜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20장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조그만데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돌려보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돌려보낼 때 양과 소와 종들을 줬어요. 이뿐만 아니라 또 줍니다. 그 바로 다음 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바로는요 가라고 했어요. 쫓아냈어요. 아비멜렉은요 너 여기 이 땅이 필요해서 온 거야? 그러면 거해. 땅이 거해. 내가 줄게. 너 편한 대로 땅을 차지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아까 읽은 말씀인데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 있는 여자로서 그 아비멜렉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수치에 대한 그 갚음, 어떻게 위자료 같은 거죠. 위자료로 은천계를 또 준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적극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보상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자, 사건,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그냥 가나안으로 귀향했어요. 뭐 좋게 말해서 귀향이지 쫓아냈어요. 바로가 가라. 쫓아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양식이 없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땅이 없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20장은 좀 달라요. 뭐랬냐면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아비멜렉과 연관된 아내와 여종들이 출산하지 못하였다가 출산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자, 굉장히 비슷하지만 세세한 면에선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두 사건을 보면요. 보세요. 바로 그리고 아비멜렉. 다른 그림을 구할 수가 없어서 똑같은 그냥 색칠만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이 바로와 아비멜렉 중에서 누가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누가 그렇게 보여요? 아비멜렉이죠. 예, 대답이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걸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했는데 이거를 대답 못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어.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 바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한 게 없어요. 실제로 성경 그 학적으로 그 바로가 사례죠 그때는 사례를 데려가서 아내로 삼고 혹은 동침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별로 없어요. 도리어 데려간 일로 해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동침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온전했어요 아비멜렉. 그리고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의 말, 그 구차한 변명을요 듣고는 그거를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그래 내 오라비지 이런 말 그대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떤 면에서 어진 사람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자기 나라가 멸망할 뻔했어요. 자기는 순전한 그 아내를 데려오려고 했던 건데 나라가 멸망할 뻔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한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는 그냥 아브라함의 면을 세워주려는 것인지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줘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보상해줬어요. 재물도 주고 땅도 주고
또 사라가 여자로서 심지어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의 부인의 자리에 있었다가 간 것이 사라에게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인 보상을 해줬어요. 굉장한 어떤 면에서는 뭐 현대적으로는 페미니스트 같은 느낌도, 여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느낌. 그죠? 그 당시 여성은 실은 인권이 없었던 시대거든요. 게다가 이런 모든 일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사 이 가정에 그 자녀가 태어나게도 하셨어요. 자, 그럼 이 분명히 이 두 왕의 차이는 있어요. 아비멜렉이 더 선하고 올바른 왕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건의 태도에서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떻게 보입니까?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태도가 올바르게 보입니까? 아니면 20장에서 아브라함의 태도가 올바르게 보입니까? 누가 조금 더, 어떤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조금 더 나쁘게 그려진 것 같아요? 20장이죠. 비난하고, 그 땅을 비난하고, 이 땅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누이거든요. 실제 누이예요. 게다가 처음에 말했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일을 겪게 된 이유조차 12장은 분명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전 지구적인 기근. 뭐 코로나 같은? 전 지구적인 기근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20장은 이유가 없어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실은 여러분, 성경학적으로 이 이유를 적거나 기록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일어난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째서 여기를 갔는지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생애와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거든요. 그런데도 일부러 성경은 이걸 아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끝까지 아내를 누이라고 변명하면서 심지어는 원래부터 그랬대요. 나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라는 변명을 하는 모습 보이죠. 여러분, 두 사건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12장의 왕은 더 악하고, 더 악하고, 12장의 아브라함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20장의 왕은 더 선하고, 20장의 아브라함은 굉장히 좀, 못된 모습,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읽은 성경의 앞뒤장에 나온 이야기들 때문에 그래요. 이 앞장이 무엇이 기록됐냐면, 그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몇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줬죠? 기억나요? 지나가는 나그네 몇 명한테 음식을 줬어요? 3명한테 줬죠. 이것저것 음식을 막 줬죠? 떡반죽도 해서 떡은 못 줬죠? 너무 반죽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나게 멸망하는 사건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이 다음 장에 뭐가 나오냐면 실제로 이삭이 태어나요. 비슷하네요. 우리 아기랑 너 있는 모습. 좀 더 이쁜 아기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자, 엄청난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낳게 된 아브라함이 이 사이에서 예전에 지었던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는데 더 나쁘게, 더 악하게, 더 비열하게 이유도 없이 짓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전에 있었던 일, 지금 또 한 번 했다, 이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죄에 약하고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가를 성경은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하란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왔어요.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속였어요. 속이고는 그런데 도리어 멸망당하지 않고 재물을 잔뜩 얻어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감사하죠? 근데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조카 롯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조카 롯이 어떻게 됩니까? 왕들과의 전쟁이 있어서 잡혀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롯을 또 구출해 옵니다. 구출해 오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죠. 어떤 언약을 받냐면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 언약,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새처럼 내가 이 불이 스스로 지나갈 수 없잖아요. 신적인 능력으로 지나갔잖아요. 이 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이 순간 이 신인 내가, 하나님이 내가 이 새처럼 쪼개질 것이다 하고 언약을 주세요. 그런 언약을 받고는 아브라함이 그 사라한테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여종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언약을 받아요. 어떤 언약이요? 할례 언약. 표피를 자름으로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으신 것을 확증한다. 새긴 거예요, 몸에. 절대로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이 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와중에 아브라함은 또 자녀에 대한 언약을 받아요. 그러다가 자녀를 낳기 바로 직전에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처음에 지었던 그 죄악을 다시금 크게 악하게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 이 앞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칭찬해요. 이런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의 행동과 선행이 집중되기도 하지만 성경의 강조점은 아브라함이 선하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성경의 강조점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도리어 성경이 뭘 강조합니까? 아브라함은 똑같은 죄를 다시 짓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예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금 더 악하게 짓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더욱더 강조되고 부각되기 때문에 또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강조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이것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일의 마지막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는데 보세요. 거의 다음 해쯤에 이 사라가 아들을 낳아요.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죠. 그러면 의심할 수 있죠. 이 이삭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아비멜렉의 아들이라고. 이 의심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 그리고 사라 말고 다른 부인 그리고 여종 모든 태를 싹 막아요. 아예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앙, 그리고 믿음 없음, 연약함, 정말 인간의 연약함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이 언약을 지키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기록은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성경은 일부러 아브라함의 이 반복되고
그리고 더 악해진 잘못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할례 언약을 받기 전에 굉장히 오랜 기간 아브라함의 삶은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히 중요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 싹 기록을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이 잘못,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처음과, 그리고 인생 처음과, 그리고 이삭을 낳는 이 마지막 순간에 언약 성취의 바로 직전에서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 인간을 볼 때 너희가 얼마나 잘하냐 잘하지 못하느냐 이걸 따져보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살펴보세요. 연약함을 보세요. 하나도 놓지 않고 보세요. 세세하게 보세요. 그 마음의 어떠한 그 세심한 부분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다 보세요. 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은 절대로 포기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끌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들 낳아요. 아들 낳고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바치라고 하죠. 그 바치는 것도요. 그 소중한 아들을 바치는지 바치지 않는지 그래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렇게 보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언약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성장시키기를 작정하셨어요. 그게 성장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과 죄와 또 부족함과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 없는 자를 살리시는,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나도 믿음을 가져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나도 연약하구나를 봐야 돼요. 똑같은 일을 또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도하신 것처럼 나도 인도하실 것이구나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고 또 그 이삭을 바치기까지 10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왜요? 사탄은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너 신앙인이지. 너 신앙인이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신앙인인데 그렇게 살면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 신자라고 할 수 있어? 아브라함은 아들까지 바쳤는데 너네 그 모양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같은 죄를 또 짓는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시오.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시오. 너희를 자녀 삼으신 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오. 너희가 죄를 똑같이 또 지어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를 절대로 포기 않으시오. 어디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냥 아브라함이 또 죄를 지었구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구나.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고 아브라함이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볼 때 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절망할 때가 있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설계 제목이 뭡니까? 이거죠. 또 그런다고? 또 그런다고? 또 그런다고? 누구한테 한 소리입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소리예요.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너 또 그런다고? 너 또 그런다고? 너 또 그런다고? 예, 또 그래요. 또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한 거예요. 그냥 몇 마디 말로 괜찮아질 것 같으면요, 절대로 목숨을 내어기까지 안 하죠. 그냥 가르치면 돼요. 말로만 하면 돼요. 그냥 말로 너희 잘 살아라. 믿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우리가 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생명값을, 우리의 죄값으로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의 그 불능, 우리의 무능, 우리의 반복되는 죄, 거기에 우리 주님의 생명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낙심될 때, 그럼에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드리고 이 놀라운 죄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굳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